안녕하세요. 다시 봄 날입니다. 인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신가요? 하루는 아무 일 없는 듯 흘러갔는데 불을 끄고 누우면 문득 떠오르는 얼굴과 끝내 하지 못한 말들이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인연으로 인해 마음이 지친 분들을 위해 부처님 말씀을 바탕으로 조용히 듣는 오디오북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이별에도 배움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왜 어떤 인연은 오래 마음에 남는지, 왜 놓고 싶어도 놓아지지 않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차분히 바라봅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 이 마음을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눈을 감고 편안히 들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인연 앞에서 우리는 늘 묻게 됩니다. 어떤 인연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도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남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듯 지나간 만남이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문득 떠오르고 그날의 표정 하나가 조용히 마음에 올라옵니다. 또 어떤 인연은 아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음에도 아무 말 없이 사라집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기억이 분명히 남아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없는 삶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그 모든 시간이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인연 앞에 설 때마다 마음속에서 같은 질문을 되풀이합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이었을까? 왜 이런 만남이 내 삶에 찾아왔을까? 왜 이 인연은 나를 이렇게 흔들어 놓았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닙니다. 이 질문 안에는 이해되지 않는 마음이 있고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인연의 여운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내 운명이었을 거라고.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건 내 업보였을 거라고. 우리는 그런 말 앞에서 잠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합니다. 운명이라는 말로도 업보라는 말로도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를 만나 아파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으셨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단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아주 조용히 담담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저 원인이 있었고 조건이 모였으며 그 결과로 지금의 만남이 생겨났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이유 없이 생기지 않으며 이유 없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나타난 인연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의 말이,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마음의 방향이 천천히 그 인연을 향해 흘러왔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그 인연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비슷한 생각을 반복하며 비슷한 상처를 품고 비슷한 마음의 습관을 아는 채 살아오면서 그 인연과 마주할 조건을 하나씩 만들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행복한 인연과 불행한 인연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 인연은 지금 내 마음에 어떤 모습을 비추고 있는가? 우리가 인연 앞에서 아파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인연이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무 인연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인연은 겉마음만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인연은 내 안에 숨겨두었던 감정과 기억과 욕심을 조용히 드러내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은 아주 짧았음에도 오래 남고 어떤 관계는 아주 길었음에도 쉽게 사라집니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붙잡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잊으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인연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먼저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기대했는지, 의지했는지, 두려워했는지, 외로움을 채우려 했는지. 인연은 늘 상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인연을 다시 붙잡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옳았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인연 속에서 흔들렸던 내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그렇게 아팠는지, 왜 그렇게 집착했는지, 왜 그렇게 놓지 못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입니다. 인연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인연 앞에서의 나 자신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조금 늦게 와도 괜찮고 한 번에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서두를수록 멀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저 지금 떠오르는 인연 하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인연이 당신을 아프게 했다면 그만큼 당신의 마음이 깊었다는 뜻이고, 그 인연이 당신을 흔들었다면 그만큼 당신이 진심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인연은 이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 마음에 조용히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연 앞에서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인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그 사람은 우연히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날의 만남은 그냥 지나가던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길을 걷다 스쳐간 인연, 잠시 머문 자리에서 만난 사람,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 찾아온 관계를 우리는 우연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우연이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유 없이 생겨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원인과 조건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 인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사람을 만난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날 그 장소에 있었던 이유, 그 시간에 그 길을 선택한 이유, 그 사람에게 말을 걸게 된 마음의 흐름, 그 모든 것이 겹쳐진 결과입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고 갑작스럽다고 느끼지만 그 만남에 이르기까지 이미 수많은 선택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선택했다고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습관처럼 익숙한 방향으로 걸었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 역시 지금의 나를 만든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존재와 모든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단절된 것은 없고 홀로 생겨난 것도 없습니다. 하나의 인연은 수많은 이전의 인연 위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의 말 한마디, 과거의 선택 하나, 과거의 감정 하나가 지금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인연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나타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이 천천히 그 만남을 불러옵니다. 지금의 인연은 지금의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내가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왜 이런 관계가 반복될까?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을 이렇게 바라보셨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비슷한 인연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마음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처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익숙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인연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를 상대에게서 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그 인연을 만나게 한 조건을 차분히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나눕니다. 나에게 웃음을 준 사람은 좋은 인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나쁜 인연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그렇게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기쁨을 준 인연도 아픔을 준 인연도 모두 조건의 결과로 보셨습니다. 어떤 인연은 편안함을 주기 위해 왔고 어떤 인연은 마음을 흔들기 위해 왔습니다. 편안한 인연은 머무는 동안에는 좋지만 지나가면 남는 것이 적을 수 있고 아픈 인연은 지나는 동안은 힘들지만 지나간 뒤에 깊은 깨달음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렇게 될 조건이 있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탓하지 말라는 뜻이며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인연이 아프다면 그 아픔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의 잘못일 수도 있고 시기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의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건이 바뀌면 인연도 바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마음으로는 다른 인연을 만날 수 없고 다른 마음으로는 같은 인연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연 공부는 사람 공부가 아니라 마음 공부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면 같은 인연도 다르게 다가올 수 있고 당신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면 예전 같으면 스쳐 지나갈 인연이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바꾸려 하지 말고 조건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내 마음의 방향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의 흐름이 다음 인연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잠시 내려놓으려 합니다. 그리고 인연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려 합니다.
이 만남이 왜 왔는지, 이 사람이 왜 나타났는지, 그 답은 지금 이 마음을 바라보는 데서 천천히 드러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가르침을 품고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그 가르침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인연은 이미 당신 삶의 한 부분이 되어 조용히 의미를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만난 인연도 지나간 인연도 모두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인연은 당신의 마음이 그 지점까지 걸어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인연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않고 당신을 가르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어떤 인연은 이렇게 아플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연을 이야기할 때 마음속에 오래 남는 질문 하나를 품고 있습니다. 왜 어떤 인연은 따뜻하게 스쳐가고 왜 어떤 인연은 이렇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가? 왜 나에게 웃음을 주던 사람은 어느 순간 아무 흔적 없이 사라지고 왜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가? 이 질문은 사람을 잊지 못해서라기보다 그 인연 앞에서의 내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픈 인연을 잘못된 인연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인연이 나를 괴롭혔다고 해서 피해야 할 인연이라고 규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픈 인연을 집착이 드러난 인연이라고 보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팠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마음 안에 집착이 숨어 있지는 않았는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감정 안에 기대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는지, 배려라고 여겼던 행동 속에 두려움이 섞여 있지는 않았는지, 아픈 인연은 그런 마음을 들춰내기 위해 옵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마음의 습관을 관계라는 거울 앞에 세워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픈 인연은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인연은 우리 안에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감추고 있던 마음,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던 마음, 인정받고 싶어 하던 마음, 사랑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던 마음, 아픈 인연은 그 마음을 정확히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조용히 눌러봅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내가 이렇게까지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픈 인연 앞에서 우리는 상대보다 나 자신에게 더 놀라게 됩니다. 왜 이렇게 집착했을까? 왜 이렇게 놓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질문 속에 가장 중요한 배움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픈 인연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림자를 보여주기 위해 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괜찮다는 말로 스스로에게서 숨겨두었던 감정이 인연이라는 형태로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짧았음에도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시간이 길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깊게 얽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오래 함께했어도 집착이 적었던 인연은 의외로 담담하게 지나갑니다. 아픔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와 같지 않습니다. 집착의 깊이와 닮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있는 곳에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상대를 사랑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통해 내 마음을 채우려 할 때 생깁니다. 외로움을 채우려 하고 불안을 잠재우려 하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할 때 우리는 모르게 사람에게 기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인연은 아픔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아픈 인연을 돌아보면 그 안에는 늘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주기를 바랐던 마음, 그 사람이 떠나지 않기를 바랐던 마음, 그 사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랐던 마음. 부처님께서는 이 바람 자체가 고통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관계는 흐르며 인연은 머무르지 않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픈 인연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너는 지금 어떤 두려움 위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을 외면하면 인연은 상처로 남고 이 질문을 마주하면 인연은 가르침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픈 인연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인연이 남긴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기 전에 왜 내가 이렇게까지 아팠는지를 먼저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그 물음은 자신을 탓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이해하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아픈 인연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을 갈구했는지, 내가 얼마나 불안한 상태였는지를 이 깨달음이 없으면 인연은 반복됩니다. 사람만 바뀔 뿐 마음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같은 마음으로는 같은 고통이 다시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픈 인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을 통해 내 마음을 바로 보게 된다면 그 아픔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아픈 인연은 당신이 약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정직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은 잘 다듬어지면 지혜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마음에 남아있는 아픈 인연 하나가 있다면 그 인연을 밀어내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 인연은 당신을 해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기 위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시작되는 순간 아픔은 조금씩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인은 밖에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도 상황에게도 세상에게도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고 책임처럼 보이고 배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사람에게 집착하고 기억에 집착하고 말에 집착합니다. 이미 지나간 대화 하나를 계속 마음속에서 되새기고 이미 끝난 관계를 머릿속에서 다시 살려내며 다시 오지 않을 장면을 마치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다고, 그 말이 나를 무너뜨렸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픔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말에서 오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붙잡는 마음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금방 흘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오래 아파합니다. 같은 이별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슬퍼하다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차이는 사건의 크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붙잡는 마음의 깊이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같은 인연이라도 붙잡으면 고통이 되고 바라보면 배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다는 것은 이 인연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이 내 기대를 계속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관계가 지금 모습 그대로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머무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관계도 흐릅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착이 생깁니다. 집착은 사랑을 흉내내지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지만 집착은 상대를 내 마음의 필요에 맞추려 합니다. 사랑은 떠날 자유를 허락하지만 집착은 떠날 가능성조차 두려워합니다. 사랑은 변화를 받아들이지만
집착은 변화를 위협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집착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언제나 확인하려 하고, 언제나 비교하려 하고, 언제나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불안이 바로 고통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집착을 진심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만큼 아픈 걸 보면 내가 정말 사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픔의 크기와 사랑의 깊이는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아픔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이 무언가를 강하게 붙잡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붙잡음은 외로움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고, 불안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으며, 자신의 가치를 누군가를 통해 확인받고 싶었던 마음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집착은 상대를 향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내가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해, 내가 버려지지 않기 위해, 내가 불안해지지 않기 위해 상대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집착은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려는 불안한 손길에 가깝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고통은 반복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만 바뀌고 상황만 달라질 뿐 붙잡는 마음이 같다면 아픔도 다시 찾아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다음 인연에서는 다를 거라고, 이번에는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마음의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인연의 모습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인연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지금 나는 무엇을 잃을까 봐 불안한지, 지금 나는 이 인연을 통해 무엇을 채우려 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집착은 억지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로 밀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놓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세게 붙잡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없애려 하지 말고 집착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붙잡고 있구나.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집착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 집착은 가장 강해집니다. 붙잡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 집착은 이미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유는 무언가를 더 얻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것을 알아차릴 때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하지만 집착은 마음을 묶습니다. 이 말은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없어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집착은 상대가 흔들리면 내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이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인연 하나가 떠오른다면 그 인연을 끊어내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인연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세요. 불안한지, 두려운지, 놓치기 싫은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집착은 조금씩 그 자리를 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붙잡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연이 떠나갈 때 괴로운 이유, 인연이 끝날 때 우리는 단순히 사람 하나만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웃던 나, 그 사람 앞에서만 보이던 나,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던 하나의 나를 함께 잃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떠난 뒤에 괴로움은 그 사람을 향한 그리움이기도 하지만 그 시절의 나를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슬픔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며 머무르는 것도 없고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으로는 그 말을 알고 있으면서도 삶에서는 그 사실을 거부합니다. 이 인연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만큼은 그대로이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이 클수록 인연이 떠날 때의 고통은 깊어집니다. 인연이 떠나는 것은 비극이 아니라 자연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듯 계절이 바뀌듯 인연 또한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스러운 흐름 앞에서 자꾸만 묻습니다. 왜 예전 같지 않을까? 왜 변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 질문은 답을 찾기 위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흐름을 붙잡으려 하면 마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이 인연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이 질문은 인연을 되돌리려는 질문이 아니라 인연을 이해하려는 질문입니다. 사람을 붙잡는 대신 배움을 바라보는 질문입니다. 인연이 떠난 자리에 공허함만 남아 있다면 그 공허함은 아직 배움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떠나고 어떤 인연은 사랑에 매달리지 않는 법을 알려주고 떠납니다. 어떤 인연은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어떤 인연은 나의 강함을 발견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연이 떠난 직후에는 이 배움을 바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아직 상실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슬픔도, 허전함도, 후회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없애려고 서두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괜찮아지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지나갈 자리를 조용히 허락하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인연이 떠났다는 사실보다 그 인연에 머물고 싶어 하는 마음의 저항에서 더 커집니다. 떠난 인연을 다시 불러오려 할수록 마음은 더 깊은 상실에 빠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머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머무르지 말라는 것은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을 지우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흘러가게 두라는 말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듯 마음도 흘러가게 두는 것, 그 흐름을 막지 않을 때 괴로움은 조금씩 형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슬픔은 그리움으로, 그리움은 이해로, 이해는 고요한 감사로 바뀝니다. 인연이 떠난 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는 상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인연이 만들어주던 하나의 세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함께 나누던 말, 함께 하던 일, 함께 바라보던 미래, 그 세계가 무너질 때 우리는 혼자가 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혼자가 되는 순간은 비어있는 순간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인연이 떠난 자리는 아무 의미 없는 빈자리가 아닙니다. 다음 인연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떠날 때마다 조금 더 나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은 더 선명해집니다. 외로움 속에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무엇에 기대고 있었는지, 무엇을 잃을까봐 흔들렸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없다면 인연은 끝나도 괴로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이 생기면 인연은 떠나도 마음은 성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말고 그 인연이 남긴 마음의 흔적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그 흔적 속에는 다음 인연을 다르게 만날 수 있는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의 끝은 패배가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그 인연이 당신 삶에 남긴 의미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 끝은 하나의 완성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 못한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을 다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인연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그 질문 하나가 괴로움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떠난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자리에는 이미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인연의 끝은 더 이상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고 당신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인연은 끝나도 배움은 남습니다. 모든 인연은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하나의 배움을 남깁니다. 그 배움은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너무 아파서 그저 상처로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마음이 조금 가라앉고 나면 그 인연이 남긴 흔적 속에서 조용한 가르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헛된 인연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스쳐가는 만남도 아무 배움 없이 끝나는 관계도 이 세상에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인연은 실패였다고 말합니다. 이 관계는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인연은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인연은 사람을 믿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경계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어떤 인연은 너무 쉽게 마음을 내주었던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지키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어떤 인연은 사랑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조건 없이 마음을 주는 경험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몸으로 느끼게 합니다. 또 어떤 인연은 사랑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어떤 인연은 홀로 서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외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곁에 없을 때도 내 마음을 지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통해 사람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지혜는 남습니다. 관계는 끝나도 배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연이 끝난 직후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아직 그 인연의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것은 붙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나간 인연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다시 불러오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시절에나 그 감정의 상태, 그 관계의 모습에 머물러 있겠다는 뜻입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 인연이 해야 할 말은 이미 다 전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지 않은 것은 기다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인연을 미리 기대하고 미리 두려워하면 지금의 마음은 비어 있지 못합니다. 다음 인연이 나를 구해줄 것이라 믿거나 다음 관계에서는 아프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의 배움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마음을 바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마음은 아직 아픈지, 조금 가벼워졌는지, 아직 미련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정리되고 있는지 그 마음을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배움은 인연이 끝난 뒤에 바로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배움은 몇 달이 지나서, 어떤 배움은 몇 해가 지나서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느 날 문득 그때의 인연이 왜 그렇게 아팠는지, 왜 그렇게 흔들렸는지 이해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그 인연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키우기 위해 왔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끝을 상실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끝은 하나의 과정이 마무리된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이 한 단계 자라났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 배움이 쌓일수록 다음 인연은 조금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예전 같으면 집착했을 인연을 이제는 칸발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고, 예전 같으면 자신을 잃었을 관계 앞에서 이제는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이 남긴 배움입니다. 사람이 떠나도 내 안에 남아있는 변화, 그것이 진짜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배움을 놓치지 않으면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이 와도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고 같은 말을 들어도 같은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년 공부는 결국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공부입니다. 누구를 만났는지가 아니라 그 인연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차리는 공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이 떠올리는 인연 하나가 있다면 그 인연을 다시 평가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좋았는지 나빴는지 옳았는지 그르렀는지를 지금 당장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인연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조금 단단해졌는지, 조금 부드러워졌는지, 조금 더 나를 알게 되었는지, 그 배움이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인연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배움이 남아있는 한 인연은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인연은 당신의 마음 안에서 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앞으로 만날 인연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놓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연이 힘들어질 때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왜 나는 아직도 놓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미련할까? 왜 나는 아직도 이 인연에 머물러 있을까? 사람들은 놓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놓지 못하는 것이 잘못인 것처럼, 약함인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놓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잊으라고도 빨리 벗어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리라고, 놓으려 하지 말고 먼저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그 사람인지, 그때의 말인지, 그 시절의 나인지, 그리고 왜 그것을 붙잡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외로워서인지, 두려워서인지, 후회가 남아서인지, 아직 마음속에서 끝내지 못한 말이 있어서인지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놓는 것을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락을 끊고 사진을 지우고 기억을 밀어내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써도 마음은 더 자주 그 인연을 떠올립니다. 억지로 잊으려 할수록 기억은 더 또렷해지고 억지로 놓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마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마음은 더 세게 매달립니다. 이해되지 않은 인연은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그 인연이 끝났다는 사실보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무엇이 남았는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연을 떠올릴 때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나는 그때 다르게 행동하지 못했을까? 이 질문들이 반복되는 한 마음은 아직 그 인연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에서 억지로 놓으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인연은 놓이지 않습니다. 놓으려 할수록 더 단단히 묶입니다. 반대로 이해된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조용히 떠납니다. 어느 날 문득 그 인연이 떠올라도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지 않고 분노도 슬픔도 차분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이 인연은 이미 마음에서 정리되었구나.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놓음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해라고 부르셨습니다. 놓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이해의 결과입니다. 이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얼마나 기대했는지, 내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 인연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 과정 없이 놓음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해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놓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 인연이 당신에게 할 말이 남아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마음은 말을 다 하지 못한 인연을 쉽게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천천히 이해할 때 마음은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억지로 다스릴 수 없고 다만 알아차릴 수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인연이 떠오를 때 가슴이 답답해진다면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세요. 지금 아프구나.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놓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아지려고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에는 자기만의 속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인연은 금방 이해되고 어떤 인연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해됩니다. 그 시간의 길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 인연이 당신 마음에 남긴 깊이만큼 시간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직 놓지 못한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을 억지로 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인연을 붙잡고 있는 내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왜 나는 아직도 이 인연에 머물러 있는지 그 이유를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려 해보세요. 그 이해가
쌓일수록 마음은 조금씩 자연스럽게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깊은 노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그 인연을 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재촉하지 말고 조용히 이 과정과 함께 머물러 주세요.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인연을 원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연이 힘들게 끝났을 때 사람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원망이 올라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나에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 질문 속에는 분노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습니다. 원망은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의 반응입니다. 상처를 입은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밖을 향해 뻗어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 마음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마음을 느낀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원망하는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원망이 상대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내가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원망이 머무는 곳은 상대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원망은 상대를 묶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묶습니다. 상대는 이미 그 인연을 지나쳤을 수도 있고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원망하는 동안 내 마음은 그 인연이 멈춘 지점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이 보인 태도, 그 장면을 수없이 되돌려보며 마음을 스스로 묶어둡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두 번째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인연은 끝났지만 원망이 남아있을 때 고통은 계속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원망을 없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용서하라고도 잊으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원망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원망이 있는지, 그 원망 속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분노 뒤에는 슬픔이 있고 원망 뒤에는 기대가 있으며 미움 뒤에는 사랑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기대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기대가 있었기에 서운함이 생기고 서운함이 쌓여 원망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원망은 상대를 향한 감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얼마나 바랐는지를 보여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연을 원망하기보다 이 인연이 내 마음에 무엇을 남겼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인연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게 만들었는지,
나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나에게 어떤 마음의 습관을 드러내 주었는지, 이 질문은 상대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왜 나는 그 말에 그렇게 상처받았을까? 왜 나는 그 행동을 그렇게 오래 마음에 담아두었을까? 그 답은 상대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 하나가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망 속에 머무르면 마음은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돕니다. 하지만 이해로 한 걸음 옮기면 마음은 조금씩 다른 풍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해는 상대를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연이 옳았다고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란 그 인연 앞에서 내 마음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이해가 생기면 원망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싸울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망은 상대가 있을 때 강해집니다. 이해는 나 자신에게 돌아올 때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길은 밖에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때 자유는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원망은 마음을 가장 단단히 묶는 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끈은 칼로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끈이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면 스스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원망이 있다면 그 원망을 없애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원망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 인연을 통해 내가 무엇을 기대했는지, 무엇을 받고 싶었는지, 무엇이 채워지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세요. 그 과정은 아프기도 하고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 원망은 더 이상 날카로운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잘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신호를 이해하는 순간 고통은 지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혜란 모든 것을 참아내는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확히 아는 힘입니다. 원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상대가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이상 묶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연은 이미 지나갔지만 그 인연이 남긴 배움은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 배움을 바라보는 순간 원망은 서서히 조용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인연을 바라보며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인연도 언젠가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곁에 있어 그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지만 모든 인연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하루를 보내는 그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또한 이미 흐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누군가의 인연으로
잠시 스쳐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삶에 얼마나 오래 머물지는 당신이 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떠올리면 인연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금의 인연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함은 감사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관계를 무디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기대를 하고 가장 많은 실망을 합니다. 늘 함께할 것이라 믿기 때문에 말을 아끼지 않고 상처를 조심하지 않으며 서운함을 쌓아둡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금의 인연이야말로 가장 조심스럽게 대해야 할 인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말 한마디, 지금의 태도 하나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의 인연을 집착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쉽게 스며듭니다. 늘 곁에 있다는 이유로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상대가 내 기대에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에 가깝습니다.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이 깊어질수록 관계는 무거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관계의 기준은 존중하되 의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를 나와 다른 존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과 내 욕망으로 상대를 재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를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에게서 내 삶의 중심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흔들릴 때 내 마음까지 함께 무너지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의존에 가깝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삶 위에 각자의 발로 서 있을 때 관계는 가장 건강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묵지 않는 것, 이 말은 차갑게 거리를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상대의 자유를 함께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상대가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상대가 변할 수 있음을, 상대가 언젠가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음을 미리 받아들이는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은 두려움이 아닌 따뜻함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는 왜 변했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늘 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인연을 바라보며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지금 이 인연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더 조심하게 됩니다. 말을 고르게 되고 마음을 살피게 되며 상대의 표정을 조금 더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관계입니다. 지금의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지금의 인연을 밀어내지도 않으며 지금의 인연을 있는 그대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른 관계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너무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너무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는지, 이 질문은 관계를 망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따뜻하게 지키기 위한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함께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붙잡지 않는 마음, 함께하되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인연이 머무는 동안에는 따뜻함이 되고 인연이 떠날 때에는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별을 준비하라는 뜻으로 이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온전히 살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인연에게 오늘은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고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조금 더 존중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인연은 붙잡을수록 빨리 지치고 놓아줄수록 오래 따뜻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인연이 언젠가는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은 슬픔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관계는 완벽한 관계가 아니라 깨어있는 관계입니다. 지금 이 마음으로 당신의 인연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충분히 바른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연을 오래 남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는지,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얼마나 깊은 관계였는지로 그 인연의 가치를 정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가치를 머문 시간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남기 위해 온 인연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인연은 마음을 밝히기 위해 잠시 머물다 떠납니다. 인연은 붙잡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 옵니다. 그 깨달음이 사랑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집착에 관한 것일 수도 있으며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웃음을 남기고 떠나고 어떤 인연은 눈물을 남기고 떠납니다. 하지만 그 둘은 모두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음을 흔들어 깨어나게 합니다. 지금 마음에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할 일을 다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마음이 아프다면 그 인연이 남긴 가르침이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조금 담담해졌다면 그 인연은 이미 지혜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끝났는지 아닌지를 사람의 존재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인연이 내 마음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원망으로 남아있다면 아직 배움이 진행 중인 인연이고, 감사로 남아있다면 이미 배움을 마친 인연입니다. 인연은 붙잡을 대상이 아닙니다. 붙잡는 순간 그 인연은 짐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인연은 감사할 배움입니다. 배움은 소유하지 않아도 남고
떠나보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그 인연이 남긴 마음의 변화는 내 안에 머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잃는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인연이 역할을 다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역할이 끝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마웠다고, 이 인연 덕분에 내가 이런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이 인연 덕분에 내가 조금 자랐다고, 이 말이 억지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저 그런 마음이 언젠가는 올 수 있다는 사실만 알아두어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인연은 바로 이해되고 어떤 인연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인연도 언젠가는 당신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 인연을 떠올려도 더 이상 가슴이 조이지 않고 부드러운 숨처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당장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인연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아프다면 아픈 그대로, 아직 흔들린다면 흔들리는 그대로 그 상태의 나를 다그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저 함께 있어 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자비로울 수 있을 때 마음은 가장 빨리 밝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인연도, 지나간 인연도, 아직 남아있는 인연도 모두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밝히기 위해 당신 삶에 들렀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이 인연들은 이미 충분히 자기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인연을 있는 그대로 보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붙잡지 않아도 되고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고마웠다고 속으로 한번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모든 인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신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밝게 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 마음에 조용한 등불 하나를 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앞으로 만날 인연을 조금 더 따뜻하게 비추어 주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